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더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에스더처럼 살자. 지난주에는 다니엘처럼 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에스더처럼 살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이 되자.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느냐?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준비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누구도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들도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업장은 다른 직장은 다른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억울한 일이고 이거 비참한 일이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보세요, 이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살시키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도 아무도 모를 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어느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도 그 하만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황후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영향력이 있는,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졌는데 네가 그것을 보고도, 이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너와 내 집은, 너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하니 거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나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기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고 지키신 저와 여러분의 위치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이막스에 그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로는 내가 어떤 것을 희생했을 때 남들이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떤 일로 해서 희생을 했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은데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리스펙 막 짱짱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세상적인 가치일 때는 보람이 있어. 남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몸소 희생하면서 하니까 대단하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적 가치, 일반적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 이런 가치를 깨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가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덜지만 이게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때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적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내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들의 역할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직분 자리에서, 내가 맡은 탤런트를 가지고 준비되고 있으면, 훈련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크로스 시간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린 나이에 소년의 시대에 팔려갔다고 하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제 7년 대환란과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팔림을 받았겠잖아요. 그러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왕궁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난 그 요셉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크로노스 세상 시간의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준비해야 돼. 거기서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준비해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 준비가 안 돼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워라 모르겠다 흘러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내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 답시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자. 여러분,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막 먹고 막 써요? 준비하자. 저축도 하잖아요. 왜 저축하면? 필요할 때 그거 쓰려고. 막 쓰고 나고 나면 가진 거 없으면 가장 중요할 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중요할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그럼 뭐 제가 자네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에게도 그래. 야, 너 하나님이 어떻게 너 쓰실지 몰라. 지금은 너 보잘것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너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때 가서 준비되지 못하면 너 도루묵이야. 아무도 너 쓰시려고 안. 너 세상 사람도 그래. 세상 사람들도 준비된 사람, 노력한 사람, 그거에 땀을 흘릴 사람을 쓰는 것이지 놀고 먹고 막 놀고 먹는 사람 쓰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뭐 힘들다 어렵다. 밤늦게 오니까 방학이 도대체 뭐예요? 저보고 뭐래요? 걔는 방학이 없었거든요. 계속 학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이 너를 훈련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 가정이, 직장이,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와 위치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준비하시는데 왜 나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빽 믿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그 모르드가 이때를 위하여서 너를 황후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때 지금 이 민족이 죽어져가고 이 민족이 지금 멸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움직일 때다. 네가 지금 움직이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그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건 누구 얘기예요? 마리아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해.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니까요. 또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러시면서 이제 그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 이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아들 독자가 아니라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는데 그럼 다시 한번 올해 4절로 넘어볼까요? 4절로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쓰려고 이미 내가 너를 위해 작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다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선택했고 너를 쓰려고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지금 나약해 보여요. 가진 것 없어 보여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네가 필요하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아시죠? 여러분들 여리고를 이제 점탕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내막을 잘 아는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여리고 성 안에 이미 살도록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오는 걸 두려워하고 못 들어오게 다 성문을 닫아놨는데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살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순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실지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이제 내가 이제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신입사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나를 일을 안 시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대리가 오든 과장이 하든 딱 와서 오늘 누구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아무도 누구도 안 시키는데 갑자기 누가 딱 와서 일을 딱 지시면 그 일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두고 네 멋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살아 이렇게 방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오늘도 에레미야를 택하신 것처럼 구별했던 것처럼 쓰시기 위해서 선제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굳이요? 내가요? 왜요? 이게 아니고 주님 정말이요? 정말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저 김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또 다 있는데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싫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가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는 몰랐거든요. 황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내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갈 때라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황후이지만 황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가 아니고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건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뭐한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왕이 인정한 사람 외에는 왕 근처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왕 앞에 나가러 가려면 즉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어줘야 돼요. 절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후라도 왕의 아내인지 불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황후가 나갈지라도 금규를 받지 아니하면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그 부름을 입어 왕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나 동안 왕이 부르지 못했어. 왕 앞에 가고 싶어도,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도, 왕에게 사랑받고 싶은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얼굴을 봐야 사랑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고 손도 잡을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에이, 있다 보겠다. 그냥 나가겠다. 이러다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멍멍이 죽음이에요. 개 죽음이에요. 개 죽음. 그렇게 죽기 위해서 황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에게 당신 나에게 지금 말한 이 내용을 듣고 내가 이 법을 어기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기고? 규례가 뭐예요? 왕 앞에 나가면 뭐 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는데 그 규례를 어기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민족에 살 수만 있다면 나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지금 모르드게는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때가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이 민족 멸살되고 다 죽는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세워놓고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땁시다. 한 번 죽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 봐봐요.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은 죽는데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멋지게 죽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하다가, 뭐 하다가요? 못된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죄 짓다가 죽으면 그게 개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예롭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의롭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아름답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믿고 죽는 것이 가장 멋진 죽음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이 가장 멋진 죽음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오늘 것처럼 예수처럼 이때를 위해 죽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 한 목숨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거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죽겠다고 오늘 에스더가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면 내가 죽어도 나는 그렇게 이 규례를 어기고 그렇게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면 황후의 자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때거든요. 어떤 인간인지라 두렵기도 하겠죠. 무섭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인데 오히려 얻을 확률보다 잃어버릴 확률이 더 많은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자리거든요. 지금 그 순간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손해보는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만한 재력가가 되어지고 이만한 명예를 갖고 이만한 살만한 이런 분위기를 몸을 갖고 살고 있어.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손해봐야 되고 잃어버릴 생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손해볼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혹 이런 것이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당어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당하며 갈 때에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욥 사건이나 욥을 아시잖아요. 욥 다 잃어버렸거든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고 아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으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도 그 남편을 향하여서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또 왜 뺏어갑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까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가장 복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요 아름다운 주여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거예요. 야, 니네 아무리 나를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때의 사랑에서 나 끊을 수 없어. 내 몸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밖에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야.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그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이후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때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어 부르셔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쓰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한다는데,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겠습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려는 거예요. 내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나 죽는 거 괜찮다.
내가 오히려 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사람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내가 당신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괜히 기록됐겠습니까? 여러분, 11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11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증인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편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거기다 보면 어떤 여인은 더 좋은 부를 꿈꾸기 위해서 그 칼로 톱질로 토막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더 좋은 부를 꿈꾸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했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11서 12장의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냥 놀다 먹다 하나님 나라 왔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쓰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에스더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함부로 나갔다는 죽음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힘든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룰루랄라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시간도 만납니다. 환난의 시간도 만납니다. 낙심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그때 다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더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황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니까 안뜰에 어슬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딱 그런데 저 멀리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에스더네? 왕이 딱 나가는 거예요. 참 사람 지혜롭죠. 그냥 이씨 뭐야 이거 왕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곱게 차려입고 그래서 거기서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향기도 나고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어도 보이는 거 아시죠? 경험 안 했으니까 모르죠. 저 멀리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띵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에스더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확 달려가서 못 들어오잖아요. 금기를 주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야. 사랑하고 싶은 얼굴이야. 그때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에스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 들어줄게. 오랜만에 봤는데 내 소원 들어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왕이 왕이요.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혹 내가 이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거기 참석해 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때 누구를 이제 초청하면 왕이 이제 하만을 같이 데려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자기 집 앞에다가 큰 폴대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목매달아 죽이려고 준비해놨어. 그러고 나서 딱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쭉 읽고 있어. 그 왕의 기록서 왕들이 쓴 딱 본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략들을 발견하고 왕에게
이제 고안 일로 인하여서 이 왕이 살게 된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몰랐는데 그걸 보고 야,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문 중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다 이제 하만을 부른 거예요. 자기 수종 하만에게 부르는 거예요. 하만은 이제 자기가 높아질 줄 알고, 하만아, 야, 왕의 칭호를 받고 왕의 황송을 받고 왕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혹시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하만이 왕이요, 왕의 왕관을 써다가 그 사람에게 얹혀주고 왕의 외투를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면 사람들이 이거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줄 알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가만아,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하만이 뿔난 거죠. 이제 자기가 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냐, 에스더야, 아니 내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너 자꾸 소원 들어주겠다는데 왜 말 안 하는 거야? 그때 말하는 거죠. 이제 왕이요, 이 민족이, 나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데 지금 저 하만이 계략을 띄워서 모르드게와 이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략하고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잠시 뿔이 나가고 하고 잠시 틈 사이에 이제 이 하만이 이 에스더의 앞에 자신의 모든 죄가 들통나니까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렇잖아도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만을 자기가 준비되는 그 높이 30규빗 되는 거기다가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9절 말씀. 에스더 6장 9절 말씀 보고 시작. 그 왕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시고 하소서. 이게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부서져가지고 자기가 준비되던 그 30규빗 되는 그 기둥에 목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때로는 성급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욱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냥 왕 앞에 다이렉트로 갔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다. 에스더도 죽고 이 사람도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때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거를 바로 말한다고 해서 왕이 들어줄 일이 만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왕이 애달픈 거야. 에스더 막 너무 좋아하는데 바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말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계속해서 왔을 때 비로소 그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에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때를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때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처럼 그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처럼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때에 우리 한사람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함께 움직여지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 한사람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